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 공로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뵙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길 원하오며 만유의 주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작은 욕에 쉽게 흔들며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제가 저희 안에서 왕노릇함을 깨닫습니다.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종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실리는 교회가 가져야 할 마르지 않은 샘물임을 믿사오니 이 샘물로 죄에 빠져 허덕이는 목마른 영혼들이 구원의 생수를 맛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지체된 저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저희도 거룩함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과 복된 발을 되게 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 지체인 저희도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은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과 협력한 손길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첫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 은혜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도 말씀의 위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수고의 손길을 돕는 모든 손길들의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특별히 찬양대를 기억하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시고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신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주제로 3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참여하는 관계로 새벽 기도 시간을 5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바나바 남성교회 신예배가 4월 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4월 2일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만남의 수련의 준비를 위해서 오늘 오후 2시 영광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3월 위로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3월 생일자 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수요 기도회 후 구역장 권찰은 구역 보고서 및 구역 모임 교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아동부 봄 승경학교가 열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라는 주제로 4월 1일 하루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어제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남성교회와 여전도의 교육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대신방이 28일, 30일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리레이가 1077독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들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따뜻한 봄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빛을 따라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필요에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과 작은 땀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온전히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자 선교사를 후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매주마다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신방에 감사해서 신방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올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득함, 채워짐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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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매번 특별히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어린 나이 유치부부터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흔히 항종 직분자가 아니라 좀 젊은이들,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의 그 모임을 갖고 축복하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번 절기를, 사순절 절기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루도 빠짐없이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0부작으로 방영된 KBS에서 이의령의 백년서재라는 제목으로 10부작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주제가 뭐였냐면 생명, 공감, 젓가락의 문화 유전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참 인상 깊은 제목이죠. 막대기 2개에 불과한 젓가락을 가지고 인류 문명을, 특히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문명을 파헤친 겁니다. 젓가락 2개를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중국의 젓가락은 길어요. 이만큼 합니다. 길어요. 그리고 끝이 뭉툭해요. 근데 일본의 젓가락은 짧아요. 짧고 뾰족해요. 한국은 젓가락이 중국과 한국의 중간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숟가락을 항상 같이 넣습니다. 젓가락과 숟가락 같이 넣죠. 왜 중국 사람들은 젓가락이 긴가 하면 밥을 먹을 것을 항상 중간에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반찬도 중간에다 이렇게 넣죠. 그리고 접시를 자기 앞에다 놓으면 긴 젓가락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걸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젓가락이 길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젓가락이 뭉툭한 것은 나물들이 많기 때문에, 나물 반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먹기가 수월했던 거죠. 일본은 먹을 때 입에다가 그릇을 바싹 갖다 대요. 보셨죠?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이렇게 먹어요. 국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셔버리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이 짧은 거예요. 한국은 국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을 퍼먹고 젓가락으로 음식 아주 작은 것조차도 다 콩도 집을 수 있을 만큼 딱 그렇게 해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 발전돼 있어요.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는 음식들이죠. 대부분 다. 아주 작은 것들도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젓가락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문화적인 이제 기질, 성향, 사람들의 성향, 기질, 문화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할 때 보면 긴 젓가락처럼 뻥이 되게 심해요. 과장하고 막 크게 얘기하고 또 그들이 뭐 보이는 게 크고 막 이러니까 크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그런 기질들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자꾸 세밀한 부분들을 아주 잘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작고 세밀한 일들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아주 철저하죠.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가장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숟가락도 쓰고 젓가락도 쓰고 다양하게 이제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굉장히 크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능력이 크고 공동체성이 강해요. 혼자 살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
대한민국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격이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 더 뛰어나고 어느 민족이 더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젓가락 하나만 보더라도 다양하게 만들었듯이 그 민족의 특성과 성질이 다 다양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 일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대응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이 백성에게는 뭔가 걸려있는 가시처럼 참 넘어서기 어려운 환경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전쟁이라는 것이 가야 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갈 것이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일단 지도 한번 보세요. 어떤 길로 가고자 했는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 지금 이제 이집트의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겹쳐진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람셋 이집트예요. 애굽이죠. 애굽에서 여기가 동쪽이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딱 직선으로 가면은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까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10일이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10일. 그런데 길을 어디로 틀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밑으로 홍해로 해서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방향을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틀어서 올라가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10일이면 가는 거를 40년 걸려서 그 길을 돌아가게 한 것이죠. 왜 그 10일만 걸어가면 되는 길을 못 가게 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량, 기질 이런 것들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요. 그들의 이쪽에 초록색 그 길로 가면은 누가 사느냐면 블레셋이 살아요. 블레셋은 그 해변길을 장악했죠. 가드, 가사, 에글론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 길을 위해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철이 많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철이 많이 없었고 청동 문화지요. 대부분 또 돌을 가지고 무기를 삼았던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철을 벌써 사용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전쟁이 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저쪽 길로, 해변길로 가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에 마당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요.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네가 우리를 싸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왜 무서우냐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가족이 죽고 또 가족들은 대체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자기 집, 가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 노동력만 제공해주고 자유와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옛날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면 그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산다는 게 이게 사는 삶입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까?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의 몸은 이미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뼛속 깊숙한 곳까지 그의 피까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몸속 깊은 생각까지 다 노예예요. 노예라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어 탈출을 해서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곳이 전쟁이었다고 하면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부터 전쟁을 하다니 그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아이고 나 안 할란다, 나 하나님 안 따라갈란다, 돌아가겠다 하고는 그냥 다 돌아가겠다고 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드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길로 가지 않고 홍해를 넘어서 바로 시내산으로 가도록 그렇게 길을 트신 거죠. 길을 바꾸신 거예요. 원래는 해변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전쟁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잖아요. 그 다음 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직껏 전쟁 같은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그 길로 갈 때 이건 불순한 내용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냥 불말을 탁 대동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 VVIP 1등석에 태워갖고 불말로 그냥 실어 나르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말 고생시켜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딱 불말을 딱 실어갖고 그냥 바로 직선으로 날아가게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분이 그 일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오히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돌려서 인도했다고 되어 있죠. 홍해의 길로 돌려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갈 때 여기서 홍해의 길로
백성을 돌려 인도했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탁 지어서 그리고 이제 홍해 그 길을 향해서 홍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히브리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나함이라는 말은 위로하며 이끌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이 길로 가라 하고는 저 길로 가, 이건 길이 아니야, 저 길로 가 하고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를 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찬송가 445장에 있는 찬송을 부르면은 이 느낌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찬송가 445장은 이 노래입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태산을 넘어가는 그런 험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죠. 길이 험하고 계곡 같고 사막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경험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분명히 태산이에요. 분명히 길이 깊어요. 험해요. 거친 파도가 막 몰려와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노래를 못 불러요. 찬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 대열을 맞추고 줄을 맞추고 막 무조건 도망치듯이 마음 바쁘게 짐 싸서 도망온 그런 흩어진 강도떼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줄을 딱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나함, 하나님께서 무작정 길을 막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 길을 편하고 좋은 길, 그 길을 무작정 여러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막으시나? 왜 나는 길이 이렇게 자꾸 막히나? 왜 가도 태산이고 가도 계곡이고 가도 파도만 내 앞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함,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걸어가는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21절 그 나함,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은요, 머리로 보지 마세요. 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분위기로 한번 이 본문을 느껴보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 정서적인 느낌, 분위기,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라고요. 숨을 쉬더라도 머리로 공기를 느끼는 거하고 숨을 쉬면서 공기를 경험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은 숨을 푹 쉬면서 말씀에 젖어 보시라고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광야가 보통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햇볕이 쫙 내리쬐면 머리가 아파요. 조금 걷다가 여러분 1시간만 걸으면 햇볕을 계속 맞으면요 머리가 아파. 그리고 머리가 깨어집니다. 몸에서 열이 나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태양을 오래 맞다가 사막에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못 걸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잖아요. 40도 이상 되는 그 열기와 함께 직선으로 내리치는 그 햇빛은, 해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죽음을 갖다 주는 그런 게 바로 태양빛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건조해요. 조그마한 나무 그늘만 있으면 그 그늘 아래에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그늘은 보호를 나타냅니다.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리쬐는 그 태양 가운데서 구름 기둥을 탁 올려서 그들만의 그늘을 쫙 비춰주는 그늘을 펼쳐 놓으신 거죠.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니까 낮에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 태양빛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펼쳐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걸었다고 그랬어요. 나함. 그 인도를 받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모든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늘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늘. 그 그늘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낮에보다도 감정이 더 예민해지는 시간이 밤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막, 이 광야의 밤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40도에서 30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밤은 추워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빛을 많이 줘도 그 사람의 겉옷은 빼앗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겉옷을 빼앗았다가 그 사람이 길가에서 그 추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겉옷을 빼앗아 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빚을 줘도 겉옷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추운 밤에 모든 백성들을 뜨뜻하게 데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늘에 그냥 불기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늘에 불기둥을 만들어 버렸어요. 밤에. 그러니까 그 모든 땅을 다 데우려고 하면 기름을 얼마나 떼야 데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불기둥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어린 나이부터 어른애까지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감각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적인 언어,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다 대고 오늘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행동을 해라,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회다 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죠. 그게 응답인 것 같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선명하게 기회다 대고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하고 말해주면 그게 응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시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늘이 되신 거죠. 시원하게 편안하게 느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한 거예요. 따뜻하고 뜨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뭔가가 느껴져요.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리고 편안해져요.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펼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기회다 대고 한마디 해주면 예언자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일이 기회다 대고 말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응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여깁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모세라든지 예언자에게 특별하게 말씀으로 주어진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나 정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겠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에게 내가 네 사랑한대, 진짜 사랑한대, 억수로 사랑한대, 하늘과 땅끝까지 네 사랑한대, 그래야 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100번 말했으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품에 안고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젖을 먹이고 그냥 품에 안고 있는 동안 아이는 이미 말하기 이전의 말, 분위기나 감정, 정서 이런 걸 통해서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있구나. 거기에서 이미 심장 소리, 엄마의 온도 이런 걸 들으면서 이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이 먼저예요? 분위기가 먼저예요? 이건 뭐가 먼저입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음성이 귀에다 대고 음성을 들어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요. 따뜻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시원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이색 선생이 시조 한 편을 썼어요. 그 시조는 고려가 망해가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서는데 그가 고려 말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나라를 포기할 수 없고 자기 왕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마지막 그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먹을래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석양의 불기둥 앞에 서서 내가 갈 곳 몰라 하노라.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고려 말 충신 아니에요. 한 임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살아왔던 충신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석양을 탁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붉은 빛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 내가 왜 살았나,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 자기 인생에 길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색과 같은 충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황혼의 그 불기둥을 보면서 내가 왜 살았나? 이제 여기서 숨을 멈추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인생의 끝이 여긴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펼쳐나갈 그 다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으로 저 하늘의 저 불기둥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앞서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이 밤길에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길에도 저 불기둥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는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반드시 가야 될 길,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준비해서 가는 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석양에 뜬 마지막 불기둥을 보면서 길이 없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 그 길을 따라가면 언제나 막힌 길 없이 열려진 길, 또 끝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 길만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길을 위해 참된 길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구름기둥, 불기둥,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항온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제 끝인가, 길이 없는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위에서 참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